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얼굴로 다 뵈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 여자분들이 영적인 또 갈망이 또 커요. 하나님이 항상 원칙은 하여튼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이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면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야, 너무 많이 컸다. 우리 예? 아들 너무 많이 컸어. 키가 막 키가 완전히 반가워. 이제 완전히 뭐 진짜 중학생 막 될 것 같네. 티가 안 나네. 반가워. 아이고,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래, 같이 보면 좋겠는데, 잘 못 봤어. 예, 다음에 또 봅시다. 예, 오늘 그 영의 삶 같이 나눔을 하겠습니다. 영의 삶이 뭔가. 예, 9번째, 우리 은혜 영성의 파워 9번째 영의 삶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성경 공부 때 엄청나게 많이 했는 건데, 두고두고 반복을 해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처음에 복음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3분설이다 혹은 이제 몸과 영혼 그리고 2분설이고 몸과 혼과 영 이렇게 나누면 3분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뭐 2분설이 뭐 히브리적이다, 뭐 3분설이 히브리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김재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히브리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적 사고는 몸, 혼, 영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 게 오히려 히브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좀 다른데, 지식은 늘 선악을 나누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은 이분설이다.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3분설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렸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물론 옳다 그르다를 나눠야 되지만 늘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를 나눈 다음에 틀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지식으로 만들어서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신천지가 굉장히 활개를 치잖아요. 신천지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리는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과예요. 제가 늘 하는 거하고 똑같죠. 선악과와 생명과가 아주 중심되는 교리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부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선악의 지식과 생명을 나누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천지는 어떤 관점에서 선악과와 이 생명과를 나누냐면은,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거기에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 선악과 나무에도 새들이 깃든다. 근데 그 선악과 나무에는 악령이 깃든다. 새는 영을 상징하고 그 선악과에는 악령이 깃들고 또 그 선악과는 결국은 거짓 목자를 상징한다. 거짓 목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는 그 생명의 사람을 상징하고 그 생명의 나무에는 새들이 와 깃드는데 성령이 와서 깃든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동산을 상징하고 참목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참목자인 생명나무, 거짓 목자인 이 선악나무 이 두 개를 딱 나누어서 자기들은 생명의 목자를 따르고 있고 현재 교회들은 이제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론이 뭐냐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겠다. 우리가 가서 속여서라도 너희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쪽으로 데려오겠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딱 나눈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거짓 쪽이고 우리는 진리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옳다라고 진짜 참목자 가운데 있고 옳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부인하는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한다는 것. 내가 옳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높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 기존 교회는 이 선악나무고 자기들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옳고 우리 쪽은 틀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선악이죠. 자기들은 선이고 우리는 악이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도로 선악과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선악과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는 선이고 기존의 교회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 목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이 막 죄를 짓는 거, 감옥 갔다 오는 거 이런 거를 다 덜추어내죠. 다 덜추어내서 기존의 교회들은 다 악하고 우리는 뭐죠? 선이다. 우리는 선이고 기존의 교회는 악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만 옳고 저들은 틀렸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신천지는 선이고 기존 교회는 악이다. 그게 뭡니까? 선악. 결국은 자기들이 뭘 먹고 있냐면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 선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르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오히려 재판을 받으심으로 악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생명나무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구부러져 있는 존재, 그게 선악과를 먹은 존재예요. 예. 그래서 기존 교회들을 속이고 이렇게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만이 진리라 그러고 가정을 해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 자기 단체, 자기 집단 중심적이죠. 그래서 남을, 기존 교회를 살리거나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기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신천지는 결국은 뭡니까? 그들 속에 이쪽은, 기존 교회는 악하고 자기들은 선하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철저히 율법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신천지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시험을 쳐야 되죠.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죠. 자기들의 행위로.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는 자기들이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가려내서 자기들이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단들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 생명과가 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 그거 연결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몸은 이거 집과 같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혼과 영이 살고 있는 집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에 사시는데 어디에 사시느냐, 우리의 무엇과 연합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몸 안에 거하지만은 우리와 연합되는 부분은 우리의 혼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다.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 있잖아요. 동물. 개나 고양이 쳐봅시다. 미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고 그런데 호주 사람들도 아마 개를 좋아할 것 같아요. 같은 쪽이니까. 근데 개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개는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몸과 혼. 그러니까 개도 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도 생각하고, 그죠? 생각하죠. 느끼죠. 선택하죠.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의 본질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지정의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나는 누구냐면 내 영이 곧 내 자신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할 때 혼이 진짜 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이 내 본질을 말해줘요. 물론 혼은 참 독창적이잖아요. 개성, 자아, 개성,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감정.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근데 다 혼이에요. 혼.
근데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 감정, 의지가 다른 것처럼 개나 고양이도 어때요? 각각의 개와 고양이가 다 성질이 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개성, 또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도 다 혼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전부 다 혼이에요. 우리 사람 성품이 좋다, 성품이 좋지 않다, 다 혼이에요. 적극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이게 전부 다 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제 선악의 세계거든요.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 나쁘다, 이게 다 선악이단 말이에요. 혼은.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몸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대부분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몸을 봐요. 그렇죠? 외모 어떻게 생겼는가. 그죠? 우리 외모를 많이 가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외모가 곧 나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이 정체성을 만들어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생각이 또 이렇게 높은지, 얼마나 생각이 치밀한지, 또 감정이 얼마나 섬세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지, 또 의지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몸을 보죠. 먼저 몸이 얼마나 그 외모가 좋은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고 감성이 얼마나 풍부하고 의지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또 그 사람의 인품.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결국은 외모의 능력, 또 마음과 이런 인품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동물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그 사람의 영입니다. 영은 뭐냐면은 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빈 그릇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영은 철저하게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의존성이고, 혼은 몸은 독립적이에요. 우리의 몸은 독립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 몸은 뭐 어떤 오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어때요? 우리 안에서 백혈구가 돌면서 내 몸을 지켜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몸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몸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 몸은 살아날 수가 없죠.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아이고 웰컴 이러면은 그대로 몸이 죽잖아요. 웰컴하면 안 되잖아요.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백혈구가 막 나가서 나쁜 균을 막 싸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어야지 몸은 살아남죠. 그래서 우리 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는 이게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능동성, 적극적이 되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몸의 지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몸은 독립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걸 경향을 가지고 계속 굴러가는 게 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내 생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다. 혹은 또 의지력을 많이 사용하고, 내 감정을 주로만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면 독립적인 몸의 지배를 받게 돼요. 혼이 몸을 지배를 못해요. 혼이 몸을 지배를 못해요.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아프지 않아야 돼.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감정도 아프다는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고
그죠? 의지도 내가 절대 안 아플 거야 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때요? 생각이건 감정이건 의지건 다 무너져 버리죠. 예,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우리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늘 우리 몸에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내 중심적으로 몸을 방어하고 싶고, 내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을 가지고, 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는 써서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죠? 생각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생각을 넓히고, 그죠? 감정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노력을 해서 감정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예의라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예절 바른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도 조정하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해서 감정을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죠. 의지력도 많이 훈련하잖아요. 훈련해서 의지력을 점점 키워 나가죠. 근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시켜도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다 도루묵이에요. 원점으로 다 돌아가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이 보면은 제자 훈련이나 뭐 모든 기도 훈련이나 모든 것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혼적인 제자 훈련이에요. 혼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을 훈련시키고 감성을 자극하고 의지력을 발동시킨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설교 시간만 합시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적으로 들려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생각. 감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막 이렇게 예화를 들려주면, 뭐 손양원 목사님 뭐 원수까지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공산당까지도 받아주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용서합시다. 그러면 감동을 받죠. 내 생각이 감정이 감동을 받아. 마지막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면 의지가 결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모든 것들이 돌아가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도 터치가 안 된 거예요. 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사냐면은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겨요. 내 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못 이겨요.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로는 살 수 없다라는 절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도 사랑이 안 되는구나. 절망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혼의 절망이 바로 십자가예요. 혼의 절망이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야,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절망이죠. 그러면은 내 혼이 절망에 이르러야지 어디로 가냐면 내 영으로 가요. 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 자신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내 전체와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주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지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주님의 감정이 나오고 주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내가 절대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뭐냐?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죠. 영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혼과 몸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도 영이 나가야 되죠. 그죠?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이라는 것은 내가 육이 그 반대말이거든요. 영의 반대말은 육이에요. 육은 우리 자신의 성품이나 내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사용하는 그게 뭐냐면 그걸 육이라고 불러요. 사르크스. 근데 영은 뭡니까? 내 영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 구약에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 안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보이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임하셨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못 만났죠.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자기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탁 찢어지죠. 그죠?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 조그마한 한 평짜리 그 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왜 그리스도인을 왜 성전을 허물고 사람 성전을 만드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죠. 그래서 영이 지성소에 사실. 지성소. 내 영이 지성소에. 그리고 내 영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예를 들었으니까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혼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혼,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에 의해서 다스려진 그죠? 혼이 내 몸을 이긴다. 몸 속에 있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혼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연합되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내 몸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가 이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고 내 몸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게 혼이에요. 근데 영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함. 이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영적입니다. 우리는 약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약하고 어리석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반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기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똑똑해요. 의지 너무 강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죄성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몸과 혼이 딱 연합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강하고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해 버렸어요. 이미 좋은 일 나쁜 일 이미 내가 다 판단해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다 내가 앞서서 한다. 신천지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으면 나의 지혜로 하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어디서 했어요?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죠. 바로 위에 있는 아테네에서. 아테네가 철학자들의 도시잖아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학파들이, 철학자들이 꽉 절비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복음, 똑같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깨달았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내가 지금 이 정도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설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이 정도 깨달았고 주님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가서 설명했는데 완전히 그냥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아덴에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예요? 절망을 한 거죠.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깊이 알아도 내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 구원을 얻으며 생수의 강이 흘러 성령을 받으리.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도우시리니.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날 놓지 않네.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주
생명 강같이 흐르네.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도우시리니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날 놓지 않네.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늘 내게 힘주시는 주님, 강함 되시고 능력이 되신 나를 통하여 일하시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그 생명 내 안에 흐르네.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 강같이 흐르네. 그 생명